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이 말씀 안에 담긴 참된 진리가 저희들의 마음에 심겨지고 또한 깨달아지게 하셔서 저희들의 본성이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시며 저희들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새로워지게 하셔서 이 세상을 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또 인터넷으로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껏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을 생각하고 바라지 못했던 것을 바라고 살 수 없었던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의 시작은 바른 말씀의 선포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냥 한편의 설교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으로 받아들이셔서 지금껏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들을 다 버리시고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새로운 인생을 사모하며 그 은혜를 모두 다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과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한 이유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소개됩니다. 이 네 부류의 이 사람들은 크게 나누어서 믿는 자들과 알지 못하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편에 서서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예수님의 뜻이 어떠한가를 알고자 하셔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 편에 서게 되면 여러분들이 재판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장로교 합동 측 목사이기 때문에 개혁주의 신학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개혁주의 신학에 기반을 둔 교단의 목사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제가 늘 깨닫게 되는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침과 사나움입니다. 우리 개혁주의자라고 하는 이 개혁주의의 역사 속에 보면 이렇게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 어두운 면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거칠고 굉장히 사나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자애롭고 한없이 인자하고 사랑스러운데
그 뒷면을 뒤집어 보면 정말 무자비할 정도의 그런 잔인함과 거침과 폭력성이 있습니다. 그게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거짓 감정 가운데 미움 때문입니다. 우리 개혁주의의 시작은 여러분 거짓 감정에서 미움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개혁주의가 이렇게 시작된 것은 종교개혁 당시 어마어마할 정도의 박해와 이런 차별과 이러한 억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해했던 로마 캐톨릭에 대한 너무나 큰 고통과 압박으로 인해서 그 미움이 있습니다. 증오심이. 그래서 칼빈의 주석을 읽어볼 때 제가 이렇게 마음에 느끼는 게 뭐냐면 칼빈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고 또 칼빈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박해하는 자들에 대한 증오심이 얼마나 첨예하였던가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칼빈 주석을 읽을 때 한편으로는 굉장히 은혜로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막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근본적으로 이 개혁주의를 하는 사람들의 큰 착각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절대적인 무능력자이며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의로운 편에 서 있고 모든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예수님 편에서 그것도 정상적인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심판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맞는지 틀리는지를 이렇게 지적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연약함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사람을 돕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주의 신학 안에 큰 문제점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본문을 볼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다 쳐 죽일 놈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쭉 읽어옵니다만 지금 제대로 된 사람이 누가 하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사도들도 문제요,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문제요, 유대인들도 문제요, 종교 지도자들도 문제요, 다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개혁주의는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 수호대인 거죠. 보디가드인 거죠. 그래서요, 다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분명히 경고하신다고요. 나는 구원하러 왔는데 왜 너희들은 사람들을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가로막고 또 왜 너희들은 자꾸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가? 아니 나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왜 너희들은 산 사람도 죽이려고 하는가? 이 말씀이 우리 개혁주의 진영 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들어오질 않아요. 이것은 단지 어떤 신학적인 개혁주의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신학의 사조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들으시면 크게 착각이죠.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다 여러분 얘기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네 부류 중에 한 부류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그치, 아이 저놈들은 왜 또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 아랫사람이라도 그렇지. 상대를 보고 가야지. 주인이 예수님을 잡아오라 그러면은 나는 못 갑니다. 이래야지. 이게 훈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고치시려고 주시는 말씀인데
마치 길거리 장기판에서 지나가다가 훈수하는 사람처럼 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공연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공연하고 여러분들은 오늘 객석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수술대에 올려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 전체가 여러분 가정과 심지어는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렇게 수술대 위에 올려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은 성령의 검으로, 말씀이죠. 말씀으로 우리 인생 전체가 수술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정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암덩어리와 같은 것들이 잘려나가고, 그리고 폐병과 같은 것이 우리를 숨을 마음껏 쉴 수 없게 하였던 그 폐병의 원인이 고쳐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인생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 인생을 자꾸 이 세상에 묶어매는 이 모든 악한 괴계들과 그리고 거짓되고 헛된 것들이 회복되고 잘려나가고 끊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즉시로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등장인물들을 보면 크게 네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부류가 31절에 많은 사람들입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첫째 부류에 다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셨죠. 근데 말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점 자라가야 하고, 점점점 새로워져야 하고, 점점점 온전해져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믿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믿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믿는 사람이 있고, 아주 믿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믿음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점점점 강화되고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많은 사람이 믿었다 할 때 이 사람들의 믿음의 정체,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가를 뒤에 그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말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무슨 말입니까? 충분한 표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충분한 표적이 있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가 온다 하더라도 이보다 더한 표적을 나타낼 수는 없다. 여러분,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양에 있어서 충분할 수 있고, 그 표적의 규모와 질에 있어서 더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가끔 지난주에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지난주는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평생 가운데 그 표적을 경험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표적이 충분하다라고 했을 때 그 표적이 그냥 잘 자란 표적이 있잖아요. 예? 딱 갈 때마다 버스가 딱딱 오는 거죠. 예? 내가 오늘은 아차 싶어가지고 늦어가지고 이게 틀림없이 지각했다. 그러는데 또 이제 버스가 그때 딱 마치 와서 딱 타고 가서 지각 안 하고 딱 출근한 거죠. 그런 사건을 표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내가 어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더니 오늘 틀림없이 지각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버스를 맞춰서 보내주시고 또 중간에 길이 막히지 않게 하셔서 정시에 출근할 수 있었구나. 어떤 사람은 그냥 재수가 좋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표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매일같이 지각해야 되는데 지각하지 않는 표적을 발견했다고 한들 그게 그 사람에게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표적도 이 규모에 있어서 크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다든지 뭐 지금 매물도에서 일어났던 사건 아닙니까? 예, 그런 표적이죠. 예, 뭐 주중에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주중 설교를 못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매물도에 그 최초에 전도된 남자 집사님 김용훈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폐혈증이 와가지고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폐혈증이 오면은 10에 그 9명의 반은 다 돌아가셔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폐혈증이 뭐냐면 피가 썩는 겁니다. 몸속에 피가 부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럼 스스로 면역력에 의해서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력이 없기 때문에 피가 썩기 시작하면 그 썩는 피가 온몸을 흐르잖아요. 그래서 혈관을 타고 흐르면서 장기에 또 어디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오래 살지 못하세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이미 반사형 선고를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근데 그분이 살아나시기 전에 근데 그분이 그렇게 죽게 됐던 게 표적이었어요. 그분에게는. 그래서 평생을 거의 원수로 지냈던 어머니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했겠어요. 어머니 집을 찾아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확한 사연은 제가 모르겠어요. 어머니와 그 아들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그 누이 동생들까지도 설레설레 하는 거 보면 1차적인 그 원인은 뭐 그 성도님에게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족이니까 그렇게 원수와 같이 대할 것은 아니었을 텐데 또 무슨 섭섭한 게 있었겠죠.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원수처럼 지냈단 말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 그 조그만 섬에 사는데 말이에요. 왕래도 안 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분이 이제 죽음에 임박해서 이제 우리 집사님과 그 현지 목사님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어머니께 사죄를 한 거예요. 잘못했다고. 큰일이죠. 이제 죽음을 이제 눈앞에 뒀으니까. 이게 이제는 죽어도 내가 죽으면 죽었지 엄마한테 사과는 안 한다. 이랬던 사람이 막상 이제 죽게 되니까 그럴 것도 아니라고 하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게 회개예요. 어머니한테 사죄를 한 거예요.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 어머니로서는 그 원수 같은 자식이겠지만 어머니에게 자식이 원수 같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가슴이 아플 뿐이지. 어쨌든 죽어가는 아들의 그 말이 미안하지 않았겠어요? 오히려? 응? 그래서 화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어가는 자식이 어머니한테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 저 소원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 병원에서 퇴원하면 저랑 같이 교회 갑시다. 여러분, 죽어가는 아들이 저 죽을 줄도 모르고 한 부탁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 그랬겠어요? 그래 가자. 그래 가자. 속으로는 그러셨겠죠. 제발 그렇게 됐으면 이 녀석 아내가 좋겠다 이러셨겠죠. 근데 그럴 수 없는 거잖아 이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죽어야 되는 사람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나사로만 무덤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물어보세요. 폐혈증 걸린 노인이 어떻게 되는지, 건강을 되찾는 게 가능한지. 그래서 퇴원을 했고 어머니가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때 병원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았다 그랬는데 이분에게 또 암 진단이 나왔어요. 네, 암 진단이. 이게 보면 이런 것들이 표적이에요. 그러면요, 그때 시험이거든요. 아이고, 뭐 살려줬다 그래서 좋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저거 다 죽을 놈인데 교회 가가지고 살아났어. 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다시 암 선고가 딱 떨어졌어요. 그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 봐라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요, 앞에 사건에서 표적을 발견했던 사람은 암을 보고 덜컹하는 것이 아니라 뭐 폐혈증도 살려주셨는데 이것도 살려주시겠네, 이렇게 할 거예요. 표적을 보는 겁니다. 넘었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성도님이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 그 성도님이 그렇게 고약스럽고 어머니와 원수지간으로 지냈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어머니에게 사죄를 했고, 유언적으로 어머니에게 내가 고쳐지면 교회 같이 가요라는 부탁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교회에 나오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교회에 처음 와서 무슨 말을 했냐면, 야, 목사님 말씀이 다 옳다. 어쩌면 이렇게 옳은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서 성경책을 보시고, 이거 다 배워야 되는데 언제 배우냐. 에? 이거 언제 배우냐. 그 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보십시오.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와 아들이 원수지간이 아니었고 아주 의가 좋은 지극한 효자였고요. 그리고 아주 인자한 어머니였어요. 그렇게 사셨어요. 그 어머니 절대로 교회 안 나왔습니다. 절대로 교회 안 나왔다고요. 교회 나올 일이 없죠. 그분이 지금 그 매물도에는 두 세력이 있어요. 교회 세력과 경로당 세력. 그래서 교회에 서든지 경로당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경로당에 있다가 교회로 가면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383 넘어간 거예요. 이게 지금 하여튼 그 매물도 상황이에요. 근데 이 할머니의 경우에는 38성을 넘어갔는데도 확성기로 돌아오라를 외쳐요. 그러니까 뭐요? 상당히 경로당에서 인정받고 지위가 있는 분이 중역이야. 거의 갔는데도 원래 딱 끝인데도 오라고 하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정황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 모자가 아주 행복하고 정말 그렇게 살았더라면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큰 세력이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아드님이 겪었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게 지금 거의 이렇게 넘어온 상황. 그 마을에서는 절대로 교회 가면 안 되는 건데 이제는 가도 돌아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엄청난 진전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적으로 본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요 굉장히 큰 일이에요. 큰 표적이라고요. 연화도, 작년까지 갔던 연화도는 어떤지 아십니까? 그 교회가 마찬가지였어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성도 없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연화도에 있는 교회는 아주 고주망태이고 동네에서 내놓은 이렇게 한량이었던 어떤 분이 외항선을 타다가 프로펠러에 감겨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시체실에 들어갔어요. 이틀이 지났거든요. 근데 시체실에서 누가 발로 차요.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원양어선은 배 무지무지 크고요. 프로펠러 무지막지해요.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고 완전히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시체실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틀 만인지 이분이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살아나고 나서 지옥에 갔다 오셨는지, 아이고, 또 우리 배진수 일병이 또 한번 뒤에 봐보세요. 이런 게 표적이에요. 금방 지금 죽었다가, 진수야, 너 오니까 지금 얘들 얼굴이 확 밝아졌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러니까 이 양반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어요. 근데 이분이 죽었잖아요.
죽어가지고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보험금을 받았어요. 보험금을. 근데 이게 살아났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사례가 없어서 보험금을 되돌려 준 게 아니라 그냥 받았대요. 왜? 서류가 다 들어갔잖아요. 확실히 죽었고 보험금 지급됐고. 근데 거기다가 뭐 생환증명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금을 내야 되나요? 그래서 이분이 그랬는데 거액의 보험금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천하의 망난이셨는데 죽었다가 어쨌든 뭔가를 보셨고 그리고 살아나셔서 이분이 선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받았던 보험금으로 했던 게 뭐냐면 그 3분의 1을 가지고 그 받았던 보험금의 일부를 가지고 연화도에 교회를 세웠고 그게 고향이에요. 그리고 또 3분의 1을 가지고 구제기관, 고아원과 여기에 보냈어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로 이제 두 다리 장기지 휠체어에 앉아서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랬던 교회가 연화도 교회예요. 거기에 우리가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미 교회가 회복되기로 이미 돼 있던 곳이죠.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큰 표적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잔잔한 표적도 있고 큰 표적도 있어요. 그리고 표적이 한 번 있기도 하고 많이 있기도 하고. 우리 광야 교회는 어떤가요? 표적의 규모도 크고요. 표적의 양도 많아요. 그래. 그게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노예 안에서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표적이 많이 나타난 교회가 별로 없어요. 이거는 그냥 공인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항상 시찰이나 노예 때 가면 우리 교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들으면요 다 신기해하고 놀라워해요. 그래도 꼭 이제 옛날에는 대놓고 나오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 속으로 들어가는 얘기가 있죠. 뭔지 아시죠? 왜 네 교회만 그래? 뭐 이러면 왜 니네 교회만 그래? 뭐 이게 있죠. 지금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표적이 많았다. 이게 지금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은 무엇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요,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표적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여기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 표적에 관한 것이거든요. 이게 표적의 딜레마입니다. 뭐의 딜레마라고 줍니다? 표적의 딜레마. 이 표적의 딜레마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표적을 분별할 수가 없어. 어떤 사람들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 표적을 보기는 봐. 알아보기는 해. 근데 그 의미를 몰라. 이게 표적의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표적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왜 이거 반박자가 아니라 여러 박자시죠? 표적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있어야 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표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날마다의 삶 속에 표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표적을 알아채는 사람이 있고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 표적을 내가 알아챌 때가 있고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를 다실 때 수없이 많은 표적들이 일어났거든요. 놓친 표적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잠깐 이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다루는 이 표적이 중요한 주제인데 표적을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여기에 등장한 이 사람들은 표적을 그래도 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여기서뿐만 아니라 앞에 요한복음 2장에 이미 예수님이 최초로 하셨던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사건을 일으키셨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서도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표적을 보고. 그러니까 표적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다 하면 안 된다고요. 그걸 뛰어넘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표적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 경우거든요. 이게 지금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다루시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자꾸 표적만 보고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표적이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 반면 더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보지 못해요. 앞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표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표적도 못 봐요. 그냥 빵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적의 첫 번째 딜레마는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거나 표적을 보더라도 그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서 6장 10절에 보면은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사명이 있어요. 사명.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제가 가겠습니다. 종종 이 선교사 파송하고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사야의 사명은 뭐냐면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사명이 아니라 벌받게 하는 사명이에요. 마음 가리게 해서. 뭐요? 그냥 사는데 부족한 게 없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사야의 사명은 사람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해서 눈도 멀고 귀도 멀게 해서 나는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으로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이 필요 없어. 나는 말씀도 필요 없어. 설교 필요 없어. 나는 회개도 필요 없어. 나는 충분해. 한번 내가 살아볼 거야. 이런 일이 마음이 굳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게 이사야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표적을 봐도 표적이 안 보이고요. 표적을 알아챈다 하더라도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요. 대부분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현세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첫 번째 딜레마가 표적을 못 보는 것. 보더라도 그저 이 세상 살아가는 유익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것. 이게 표적의 첫 번째 딜레마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딜레마예요. 최소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구약으로부터 이 표적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표적에 대한 이야기, 조상들에 대해서 그걸 전수받았기 때문에 표적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표적을 보는 대표적인 게 있어요. 꿈입니다, 꿈. 여러분 꿈 해몽하죠? 그 꿈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내잖아요. 이게 표적이라고요. 뭘 꿈 갖고 해몽해. 꿈꾼 거 잠깐이고 하루 종일 사는 게 더 많지 않아요? 하루의 삶 속에서 표적을 발견해내야지 왜 자다가 꿈에서 이렇게 그 표적을 발견하려고 하냐고.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꿈 해몽하는 거, 그리고 어떤 징조를 따지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표적이에요. 표적. 이게 표적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딸려가는 게 이 표적이라고요.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표적은 알아야 된다. 근데 그게 다는 아니다. 이게 첫 번째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앞에 요한복음 6장 26절 봐보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사람들은 표적을 못 보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예배 나오셨잖아요. 이게 무슨 표적일까요? 우리 진수가 오늘 예배당에 나왔잖아. 휴가인데. 이게 무슨 표적일까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표적이에요. 그렇지 않고 군대에서 휴가 나온 애가 왜 여기 왔을까? 에? 우리 민수, 이 민자돌림 형제가 맨 앞에 앉았잖아요. 표적이에요, 표적. 이게 무슨 표적일까요? 난 지옥 가기 싫다. 나는 그냥 즉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이런 걸 읽어내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다음 주에는 저 녀석들보다 일찍 와서 저 자리를 뺏으리라. 이렇게 일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구나. 이런 표적인 거예요. 이제 하여튼 그 표적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이제 보자고. 이게 표적의 딜레마예요. 여러분, 신앙에 경쟁이 없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죠. 저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니까요. 응?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 받지, 설교하면서 은혜 받지, 나눔하면서 또 은혜 받지, 많은 지체들한테 상담하면서 은혜 받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경쟁하셔야죠. 근데 이 경쟁은 다른 이의 은혜를 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시너지를 일으키는 경쟁이기 때문에 은혜의 경쟁을 일으키셔야 돼요. 첫 번째 딜레마. 표적을 못 볼 수도 있고 보더라도 그 가치를 모를 수도 있다. 극복하셔야 돼요. 표적이 뭔지 모르는 분들, 표적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표적을 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굳어진 거니까. 내 마음에 이 두꺼운 기름을 제거해 주셔서 내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내 귀를 열어 주의 말씀 안에 담긴 진리를 듣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이 돼요. 이게 첫 번째 딜레마예요. 두 번째 표적에 대한 딜레마는 거짓 표적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줄 것이라 그래요. 이건 큰 표적, 큰 기사니까 이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고 말이죠. 예?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표적이에요. 놀라운 표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표적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이런 표적의 목적은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 미혹하는 게 뭡니까?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길에서 벗어나게. 근데 누구를 벗어나느냐?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도 미혹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제가 잊을 수가 없다니까. 과천에 그 어떤 할머니. 제가 하여튼 전도하다 만난 분들 중에 이렇게 기억에 이렇게 딱 박힌 분들이 있는데, 과천 청사역 그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제가 버스를 기다리다가, 이제 버스가 좀 안 오고 그래서 옆에 할머니 한 분이 계시길래 이제 전도하려고 작업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싹 웃으시는데 아주 웃음이 이렇게 기분 나쁜 웃음을 웃으시더라고. 싹 웃으시더니 나도 권사였어요. 권사 출신이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나요? 그러니까 권사였다고요. 이렇게 말한 거 보니까 이분이 옛날에 영어 공부 좀 했는가 봐. 영어 공부했던 사람들은 그 과거 시제의 의미를 정확히 알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가방끈도 좀 길고 이런 분이셨던 것 같아. 내가 교회 다닐 때 엄청 헌신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집안이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그래도 얘기하면 또 시험 들까 봐 뭐로 가자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 따라갔더니 그때부터 내가 수리수리 마수리를 외우기 시작을 했는데 그랬더니 만사가 형통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여기 표적이에요, 표적. 제가 말씀드렸죠. 또 이상하게 할머니들 얘기를 하네. 여기 안양 중앙시장에서 또 제가 떡볶이 먹다가 전도를 하는데 그 떡볶이 가게 그 할머니의 그 간증. 그 할머니가 전도를 했더니 어디 교회 다니신대요. 어디에요? 그랬더니 여기 어디 안양 유원지에 있는 어디를 다닌대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어느 교회냐고. 그랬더니 뭐 머뭇머뭇하세요. 왜 그러냐 했더니 뭐 교회는 아니고 뭐 기도원이래. 기도원도 교회죠. 그 갈멜산 기도원인가 했더니 거기는 아니고 그 앞에 있는 어떤 조그만 기도원이래. 그 어딘데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알라고 그러셔. 그랬더니 이제 떡볶이나 더 드시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상한 기도원을 다니죠. 본인도 알아.
근데 그 기도원을 가시게 된 이유가 그분에게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가 어릴 적부터 타고난 지병이 있어가지고 링거를 6개 꽂아야 됐대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링거를 6개 꽂고 있어야 살아. 그러니까 이게 꽂으면, 이 빼면 죽는 거로 이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집안도 부유한 집안이었는데 병원비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 내일 망할지라도 오늘 치료약을 끊겠어요? 내일 쌀 떨어진다고 주사약을 빼겠냐고요? 못 하잖아요.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까지 왔는데 남편도 떠나가고 재산도 말라가고 이제는 약값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뭐겠어요? 죽어야죠, 뭐. 그러니까 이제 약값도 다 떨어져서. 그래서 죽게 됐어요. 근데 누가 이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어디 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살려준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소개받고 갔던 게 그 기도원이에요. 그랬더니 그 기도원에 있는 그분이 딱 보더니, 기도를 딱, 안수를 해 주시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주사를 빼라 그랬대요. 그러면서 전 재산을 헌금하라 그랬대요. 근데 그 전 재산이 그럼 월세로 들어가 있는 보증금 2천만 원이었대요. 근데 어차피 죽으려고 거기를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깨끗이 정리하는 거 괜찮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집 정리, 월세방 정리해가지고 2천만 원 보증금 빼서 2천만 원 헌금하고, 그리고 그 기도원에 가면서 주사를 뺀 거예요. 이 어머니는 이제 같이 죽으려고. 그러니까 본인 죽을 거 약으로 준비해놓고. 그러니까 믿은 게 아니라 그냥 죽을 거를 확신하고 자기도 딱 죽고 끝내려고. 그래서요, 2천만 원을 그냥 우리 모녀 장례비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딸이 안 죽어. 6개를 다 뺐는데 안 죽어. 그거 왜 안 죽지? 안 죽어. 왜 안 죽지? 그때가 45인가 그랬대요. 그 지금 뭐 개척하기 전이, 개척하기 전인가?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한 5, 60 됐겠죠. 안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떠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 어떤 데입니까?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뭐 맨날 손 얹고 뭐 난리 치는 데죠. 성경 뭐 없죠. 거기 교회 아니니까 떠나세요. 저도 아는데요, 목사님. 우리 딸을 살려주신 생명의 은인인데 어떻게 떠나요? 인간의 정리로 못 떠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의사 입장에서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지금 잘 살고 있다니까. 그럼 또 그러겠죠. 오진이었다고. 아, 여러분, 의사를 이렇게 너무 믿을 것도 아니지만 너무 사기꾼으로 생각하셔도 안 돼. 이게 뭐 표적이에요, 표적. 근데 보세요. 그분은 그렇게 해서 이상한 데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 표적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거짓 표적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표적도 있어요. 아시죠? 제가 전도했던 그 할아버지. 그분은 간암으로 석 달을 못 넘긴다고 한 분인데 7년 넘게 사셨고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 이런 바른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가정이 회복되고 신앙이 돌아와요. 이게 참 표적과 거짓 표적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참 신앙의 기준은 사랑과 연합이라고 그랬죠. 사랑 없는 연합도 안 되고요. 연합 없는 사랑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는 고통이 있고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 표적이라는 게 이 두 번째 딜레마가 뭐라고요? 이런 거짓 표적도 있다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하는 이런 거짓 표적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참된 표적인지 거짓된 표적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을 보면 아는 거예요.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그랬는데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세속적이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했던 사람인데 자기의 뜻을 굽히고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돼요. 그럼 그 표적은 다른 표적이죠. 참 표적이죠. 근데 그런 표적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아나무인이고 사람들 말 듣지도 않고 이제 천상천하의 유아독전이라. 왜? 힘 가졌지, 뭐 가졌지. 그렇게 해서 하는 말들이 온갖 거짓과 교만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 이거는 거짓 표적이에요. 이건 뭡니까? 마귀 손에 잡혀 있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분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단지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이것을 보고 갈 것이 아니다. 이게 거짓된 거짓 표적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딜레마. 세 번째 딜레마는 이 부활을 이 표적을 이렇게 현세적으로 보는 거예요. 현세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현세적으로만. 무슨 말입니까? 이 표적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 표적은요,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에요. 부활의 표적이에요. 모든 표적은. 그런데 이 표적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돈 벌겠다. 이렇게 하면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편하겠다. 그러니까 이 표적을 현세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표적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표적을 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 따랐던 사람이잖아요.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0장 41절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물론 이것이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한이 표적을 행했는지, 그러니까 안 행한 것인지, 아니면 요한이 표적을 행했지만 모르는 것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요한이 표적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해 놨어요. 이거는 의미가 있다고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시가 나오거든요. 의미가 있다고요. 그래서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따를 만한 어떤 표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단지 그 요한에게서 보았던 것은 낙타털 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이렇게 살아서 성경의 예언과 비슷했던 그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표적을 따랐던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현세적인 어떤 표적을 그러니까 행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다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요한에게 온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요, 교회에 그런 표적이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교회에 오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요, 표적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믿음이 없고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보고 듣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거든요. 그것이 상당한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적의 세 번째 딜레마는 사람들은 현세적인 것만 표적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라는 이 네 번째 딜레마는 가장 확실한 표적이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언제나 볼 수 있는 표적이 있어요. 가장 확실하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 표적을 몰라. 이게 네 번째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종종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내가 믿겠나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네 번째 딜레마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언제나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최고의 표적, 양으로나 그리고 규모에 있어서나 그 표적이 뭐겠어요? 아멘. 이게 표적이잖아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 없었어요, 성경. 없었기 때문에 표적을 구했다고요. 여러분들 주중에 말씀드렸죠? 평생에 교회를 다닌 지 몇 년이 됐든지 간에 평생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 그 사람은 제가 99.9% 장담해요. 무조건 지옥 갔다 올 사람이에요.
성경을 안 봐서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안 봐서 지옥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요, 100%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지금 당장,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말해 죽기 직전까지 한 번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어. 시간이 있고 여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예요. 전제 조건은. 아니 뭐 눈도 보지 못하고 뭐 이렇게 몸 그냥 몸도 거동 못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요, 자기가 원하면 읽을 수 있었고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99.99999% 그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러면 다행이다. 내가 한 번은 본 것 같다. 평소에 성경을 읽지 않고 설교를 듣지 않는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 분들 축하합니다. 당첨되셨어요. 제 말을 두렵게 들으세요. 지금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이 들으실지 있지만 피눈물을 흘리며 이를 갈며 후회하실 때가 이제 읽어라가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인 것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굳어진 증거라니까요. 무조건 지옥입니다. 안에서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을 원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무슨 평생에 성경 한 번 안 읽었다 그래서 무슨 그게 지옥을 원하는 거고, 아니 성경을 읽지 않고 설교 이렇게 다시 듣고 싶은 마음 못 듣는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게 뭘 지옥이 원하는 거예요? 목사 말 들으세요. 아니면 목사 되시든지. 좋아, 목사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목사 돼서 얘기하셔. 평생 동안 성경 한 번 읽어도 천국 갑니다. 성경 읽는 거, 설교 듣는 거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목사 됐다가는 지옥의 가장 끝에서 천년을 꽉 채우고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요? 이미 지옥은 운명지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지옥에서 벗어나는 몸부림이에요. 여러분들이 수중 3000m 지옥에 태어난다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기서 헤엄쳐서 나오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 힘으로 못 나와요. 어떻게 3000m를 헤엄쳐서 나와요? 중간에 죽지. 근데요, 여러분의 여건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상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잡아 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몸부림을 하고 있어야 돼요. 몸부림을 멈추면 어떻게 돼요? 몸부림 하는 사람을 먼저 데려가신다니까요? 그러면요, 여러분 몸부림 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표적 중에 표적은 성경이에요. 종종 모태신앙인 분들이 그런 얘기 하죠. 나도 좀 기적을 체험해 봤으면 좋겠고, 나도 보였으면 좋겠고. 상관없다. 뭐만 믿고 읽으시면 돼요? 이게 표적이에요, 이게 표적. 표적이 있어야 한다. 있으면 유익이 있다. 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고 설교를 듣지 않으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은 표적을 원하지 않는 거고요. 표적을 원하더라도 현세적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표적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적이고 부활에 대한 표적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 연결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적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표적과 관련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해결되지 않은 본문이 있어요. 어딜까요? 마가복음 16장. 펴보세요. 마가복음 16장.
저도 이번에 이게 이제 확실하게 정리가 됐어요. 확실하게 이번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저도 이게 알쏭달쏭하고 이게 저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산기도도 많이 다니고 금식도 많이 하고 막 저도 엄청 했어요. 이 본문 때문에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세상에 이상한 기도원과 이상한 설교하는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본문. 쇼쇼쇼 하는 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본문. 그리고 저 같은 장로교 목사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본문. 지들이 능력을 못 일으키니까 뭐 표적을 뭐라고 하지. 저도요 표적 많이 봤고요. 저도 능력을 많이 봤어요. 제가 말을 하면 이상해질까 봐 제가 참는 거지. 그거 왜 없겠어요. 저도 산깨나 타던 사람이고 저도 금식깨나 하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근데 저도 이 본문을 목사이기 때문에 사모했단 말이에요. 왜? 교회 안에요. 병들고 아프고 망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손 얹고 기도했을 때 병이 고쳐졌으면 좋겠고 귀신이 쫓아갔으면 좋겠고 민수 봤잖아 이번에. 그치? 그치? 근데 목사님이 손 얹고 기도해서 쫓겨난 게 아니잖아. 그잖아. 찬양 듣고 그냥 듣고 설교 중에 그냥 쫓겨났지. 그 목사님 손 얹고 한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이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말씀하는 거 보면은요 17절에 누구에게 나타난대요? 여기서 믿는 자가 뭘 말하는 걸까요? 14절에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그랬잖아요. 이는 설명한 거예요. 뭐를 안 믿어요? 살아난 거. 살아난 걸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예수님이 죽은 걸 살아났다. 이거는 부활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부활 안 믿어요. 부활 안 믿는다고요. 부활은 죽은 사람이 몸이 살아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신이 되는 게 부활이라니까요. 마지막 마가복음 16장 끝에서 말씀하신 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17절에서 부활을 믿는 자들이에요.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뭐 할 것이다? 밑줄 치세요. 따르리니.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해요? 부활을 믿으면 나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나도 병을 고칠 수 있고 이렇게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성경을 안 보아서 그래요. 원문 성경을 안 보니까 그냥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 이해하니 그렇게 된다고요. 여기서 지금 따르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파라콜류테오라는 말이거든요. 파라콜류테오라는 말은요.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따른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뭐하게 될 것이다? 이해하게 될 것이다. 뒤에 있는 얘기들은 이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은사예요.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인 거고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요. 이러한 표적들을 뭐하게 될 것이다? 이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쭉 열거된 내용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쫓아내다가 에크발로거든요. 에크발로는 저리 가라 나가라라고 명하죠.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천사를 부린다는 뜻이에요. 천사를 부린다는, 천사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거 할 수 있죠? 부활한 신자가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다는 게 지금 당장 이게 아니라 부활을 하면 믿는 자들은 모두 다 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천사를 부릴 거라는 거예요. 천사 부리는 권세예요. 또 새 방언, 이 새 방언 할 때 새 방언은 카이노스거든요.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이게 뭐 하늘의 언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새로운 말이니까 우리는 모르는 말이고, 근데 방언이라는 말이 언어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방언은 언어거든요. 근데 여기서 카이노스 할 때, 예, 카이노스 그로사, 이게 새로운 언어였을 때 이 새로운 언어는 하나님 나라, 부활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텔레파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활에 대한 얘기라고요. 또, 뱀을 집어 올리며, 이거는 이사야서 11장 8절에서 예언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독사굴에다가 애들이 손을 넣어도요. 독사가 물어요, 안 물어요? 물었다가 이빨 부러져요. 부활은 금강불개지체가 되는 거예요. 금강불개지체는 몸이 다이아몬드처럼 됐다 이 말이에요. 칼로 아무리 해도 칼 날이 빠져. 불 속에 집어넣어도 와, 따뜻한 온탕이야. 부활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뱀을 집어 올린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부활체를 말해요. 이어지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거 예수님이 누가복음 20장 36절에서 부활이 뭔지를 설명해요. 이 본문은 여러분 외워놓으세요. 성경 누가복음 20장 36절 이 구절, 누가복음 26장 36절 이거는 기억을 해놓으시라고. 성경 펴서 읽으시면 되잖아.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본문이 누가복음 20장 36절이에요. 거기서 뭐냐면 불멸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뭐가 되는 거다? 불멸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불멸의 존재. 그래서요, 독을 먹어도, 또 독에 있는, 아십니까, 여러분? 온나무가 몸에 얼마나 좋은지. 예? 온나무가 이게 옷 오르면은 이게 난리가 납니다만, 그 옷을 한번 제대로 잘 먹으면은 위장병이 싹 낫고 말이죠. 제가 옷 장사는 아닌데,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그 뭡니까? 요즘에 지금 잘 나오는 봄나물, 드릅 있잖아요. 두릅이 이게 엄청나게 몸에 좋거든요. 항암 효과에, 면역에, 정열작용에 뭐 어마어마하게 좋거든요. 근데 거기에 두릅에도 가시가 있죠. 가시가 있는 건 다 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가시가 있어요? 독이 없으면 다 따먹으니까 쉽게 못 따먹게 이렇게 가시가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생기고 가시가 있고 이렇게 한 거는 좋은 거예요. 되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근데 다 독성이 있다고요. 근데 독성이 있는 것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약성이 있어요. 또 약성이 강해요. 그래서 이독 제독이라고 하잖아요. 독을 독으로 이렇게 다스린다고 할 때 이 독에는 약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게 독이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너무 좋게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나빠진다고요. 독이라는 게 지나친 거거든요. 근데요, 그런 거에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불멸이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여기서 병든 사람, 병든 것, 이게 뭘까요? 일반적으로 병자를 말하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창조 세계예요. 망가진 하늘에 있는 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을 얹는다는 건 뭡니까?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에 대한 메시지라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에 이 17절과 18절에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그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할 때 따르는 게 아니라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뭘 이해하게 된다? 부활을 이해하게 된다. 그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적을 못 일으킨다 해서 내가 진짜 믿는 거 맞나? 이런 생각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생각이다.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으면 그 부활을 보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표적과 관련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정리가 안 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대부분 이 본문 해결 안 됐어요. 좀 알려주세요. 이게 그런 거다라고. 예, 이렇게 해서 표적을 좀 정리하고, 그럼 이제 첫 번째, 예, 바로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 표적의 딜레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결론은 뭡니까? 예, 표적을 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표적을 봄으로써 이 세상의 어떤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부활을 향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어떤 현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표적을 찾으려고 할 필요 없다. 뭘 봐라? 성경을 봐라. 성경이 표적 중에 표적이다. 두 번째 무리의 사람들, 이제는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다. 여기서 이제 물론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이미 앞에서도 우리가 거론했기 때문에, 물론 이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다른 사람들의 수군거림, 처음에 수군거림은 예수님에 대해서 궁시렁거리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궁시렁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 사람들의 궁시렁거림은 뭡니까? 아, 그가 그리스도인 것 같다라는 궁시렁거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이 무리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앞에서 얘기한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믿었는데 궁시렁거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 그걸 들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 말을 듣고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에 대한 궁신거리, 다시 말해서 그가 표적을 많이 행해서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 그때 반응,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대. 이게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역사 속에서 성경의 진리를 이야기할 때 온갖 악담과 저주를 퍼부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이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은 교회사에 여러 종류의 이단들이 쭉 나와요. 교회에서 이단 정죄 받았던 사람들. 그거 아십니까? 이단 정죄 받았던 사람들의 가장 많은 부분이 뭐냐면 성경을 말하는 것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받아요. 교황이 말하지 말라고 하는 성경을 말했을 때 이단으로 정죄받아요. 또 성경을 번역했을 때 이단으로 정죄받아요. 또 성경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번역했을 때 이단으로 정죄받아요. 이게 교회사예요. 이게 교회사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해요. 근데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듣기는 누가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갔어요? 대제사장들을 찾아갔어요. 대제사장들을 찾아갔다고요. 그래서요, 이들이 찾아간 이유는 대제사장,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게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산헤드린 공회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찾아가서 모의를 한 것은 예수님을 잡기 위한 겁니다. 종교적 권세, 이 세속적 권세를 이용해서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들의 신앙의 중심은 대제사장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거 성경적이에요. 왜? 그 권세를 하나님이 대제사장에게 주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겠어요? 이 대제사장이 부패했을 때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를 이야기할 때 그 자유는 무슨 자유냐면 성경을 볼 수 있는 자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들려있는 거예요. 다른 자유가 아니라 뭐 목사님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이런 자유가 아니라 목사님이 이야기한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를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예요. 이게 없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때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제사장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잘못됐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중세 1500년 동안 교회가 부패했던 것은 교황 중심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대제사장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부패하니까 신앙 다 망가지잖아요. 교황이 부패하니까 다 이렇게 망가지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왜? 여기는 장로교회거든요. 장로교는 목사 중심이 아니에요. 당회라고 해요. 당회. 침례교회는 회중 중심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침례교회는 교인들 중심이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 목사가 교인들에게 틀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침례교회는. 그래서 침례교회 가면 훌륭한 신자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인격적이고 성실하고 반듯한 지성인과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천주교회에 많아요. 왜냐하면 천주교가 아니라 침례교회에. 침례교회 분위기를 가면 교인들의 인격과 성숙이 굉장히 신앙의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조금 꿀리면 있기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무시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가난해. 근데 얘기를 못해요. 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개인적인 약점이 있어. 막 술 못 끊고, 뭐 맨날 부부싸움에서 막 뒤집고. 근데 이 얘기를 못해. 왜? 우리 교회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모른 채 하고 살다가 어느 날 적발되네. 그럼 떠나는 거예요. 못 견뎌요. 그러니까 상당히 일반적으로 교회 분위기가 성도 회중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책임성과 자기 주도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헌신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많이 하고요. 성경 읽기 이런 기본적인 거는요. 상당해요. 거기서는 뭐 성경 읽으라 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침례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좀 교양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거기 가면은 너무 좋아요. 왜냐면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없거든. 근데 거기가 문제가 뭐냐? 목사가 없어요. 목사가 교인들에게 끌려가요. 목자 없는 양이라니까요. 우리 같이 스리랑카 선교했던 겨자씨 교회가 침례교회였거든요. 제가 이게 선교 가면 그 집사님들 제가 많이 야단쳤다고요. 교인들이 목사할 길을 이건 뭐 완전히 그러니까 자기들이 결정하면 무조건. 근데 원래 정치 제도가 그래요. 침례교회는. 왜 제가 이제 그럼 당신들 왜 목사하냐? 없어도 돼요. 자기들끼리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 없이 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그 회중교회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저 지금 뭐 돌아가셨는데 그 서머나 교회 뭐 김성수 목사님 많이 사람들 따르고 지금도 많이 따르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 그게 사실은 회중 정치예요. 목사가 없어도 된다고 하는. 그게 이제 교회 정치 가운데 하나다 이 말이죠. 이것도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이 목사를 두셨고요. 목사로 하여금 하나님 예수님을 대신해서 교인들을 목양하게 했다고요. 그러면 무조건 들으라가 아니에요. 목사의 수준과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 목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면 따라라. 내가 보증할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해도 성령께서 그럼 바로 잡아주신다니까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게 장로 정치예요. 이게 장로죠. 이게 장로가 치리 장로와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 장로로 나뉜다고요. 그래서 교회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치리 장로들이 하는 거예요. 예산 집행이며 뭐 이런 거. 저 같은 목사는 장로교에서는 성경만 이렇게 연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정치 제도예요. 장로 정치 제도가. 근데 이게 지금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목사가 그 치리 장로들이 하는 걸 자꾸 하려고 그래. 교회 운영과 이런 거에 참여하려고. 그걸 왜 하나 몰라. 그냥 알아서. 그런 걸 하면 성경을 못 봐요. 잔머리가 돌아가면 성경을 못 본다니까요. 저도 옛날에 잔머리 많이 돌아가던 사람인데 목사가 되고 나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너무 안 돌아가요, 잔머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잔머리가 돌아가면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흐릿해져서. 어쨌든 이런 거라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연합한 것, 이게 사내들인 공회인데 여기 보세요. 제가 바른 신앙의 중요한 척도가 뭐라 그랬어요? 사랑과 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조건 연합이 아니에요. 사랑과 연합은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하란과 연합. 지금 보세요. 바리새인하고 이 대제사장이 얼마나 연합을 잘하나. 심지어 이때 당시에 사두개인이 있거든요. 이 사두개인은 뭐냐면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이게 정치 제도예요. 이게 단지 종교적인 게. 우리나라 제일 큰 정당이 뭐예요? 그 민주당하고 국민의 두 정당 있잖아요.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때는 사두개인들이 득세를 해서 다수가 돼. 한때는 이게 계속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얘기가 나올 때는 바리새인이 주도권을 잡을 이게 다수당일 때고, 사두개인이 이야기 나올 때는 사두개인들이 다수를 차지했을 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적이거든요, 정적. 근데요, 이 사람들이 악한 일에는 연합한다고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연합을 잘한다고요. 그래서 연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연합이 뭐예요? 그 동기와 과정과 목적 전체가 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연합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부활을 향해서 연합되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이 들었는데 대제사장들 찾아가지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합의를 봤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라. 뭐 이단 사이비들 보세요. 얼마나 연합 잘해요. 네? 얼마나 연합 잘해요. 근데 자기들만을 위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보셔라. 하지만 그러면은 에이 그렇게 할 바엔 연합 안 하는 게 낫지.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도 연합하는데 어떻게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 연합을 안 하느냐고. 이놈의 교회들아. 이놈의 목사들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중에 만성질환이 있어서 그 평생 약을 드셔야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 고혈압이나 당뇨 아니에요. 가족이 중요합니까? 고혈압 약이 중요합니까? 뭐 답은 뻔하지, 준민아. 그치? 뭐가 중요해? 가족이 중요하다잖아요. 근데 약은 안 끊으면서 가족을 왜 끊어? 그럼 누가 더 중요한 거야? 끊는 게 중요한 거야? 안 끊는 게 중요한 거야? 응? 끊어버릴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야? 끊어버리지 않고 있는 게 중요한 거야? 넌 잘하다가 국회의원도 되겠다. 그래,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때 의의를 펴지 않고, 글쎄요. 이렇게 하면은, 그럼 네가 책임질 말이, 책임 안 져도 되거든. 아주 지혜로운 방식이야. 근데 목사님한테 그러면 안 돼. 말을 해야 돼. 네가 버릴 수 있는 것과 절대 버리지 않는 거, 어느 게 더 중요한 거냐고. 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 근데 어떤 사람이 약은 절대로 안 버리면서 가족을 버려. 그럼 누가 더 중요한 거야? 약이 중요한 거야? 가족이 중요한 거야? 응? 그 사람에게 약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 인간관계가 중요해요? 약이 중요해요? 네, 소름 돋는 얘기예요. 여러분, 일터가 중요해요? 여러분, 가족이 중요해요? 말은 가족이라고 해놓고 살기는 일터를 더 소중히 여겨. 그러니까 당신의 정체가 뭐냐고. 거짓 감정이에요. 정신 차려야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의리를 지키면서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이 의리를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이걸 잊지 마시라고.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희생하고 양보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일시적으로 손해본 것 몇 배로 더 큰 보상을 해주신다고. 현실적으로도. 되게 종말론적으로도 엄청난 유익이 있다. 이걸 기억하셔라. 그러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둘이 만났잖아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만났잖아요. 협의했을 거 아니에요.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을 잡자잖아요. 네? 예수님을 잡자. 그러니까 두 사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해서 협의를 했다고요. 그럼 그때 이들이 나누었을 그 얘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얘기를 나눴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가지고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나눴을 수 있어요. 크게 나누어서.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리스도라고 믿었든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믿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서 이루어졌던 얘기는 뭐겠어요? 예수 이 사람은 신성 모독자다. 그리고 신앙의 백성들의 심각한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를 제거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을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믿었다면. 그래서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요한이 앞에 31절에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증언을 한 거예요. 뭐라 했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보다 더한 표적이 없을 거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기에는 이거는 상황이 너무 확실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믿고 얘기를 나눴을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잡기로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한편이에요? 적대적이에요? 적대적인 거예요. 최소한 경쟁자인 거예요.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교회고 목사예요. 네? 목사이면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참 싫고 마음이 아파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 사람들이 다 오늘날 목사고 신학자고 이런 거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안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다고요? 경쟁 관계에 있다고요. 심하게는 대적이에요. 원수 관계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고. 저 같은 목사가 예수님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주셔야 돼요. 제가 예수님과 경쟁자가 되지 않도록.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지켜야 되고,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목사라고 하는 직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경쟁자로. 이거를 기억하셔라. 제가 지옥 얘기 안 하고, 여러분 문제 있다고 안 하거든.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하고 경쟁자 되셨네요, 이렇게.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이 문제 있다는 얘기를 안 하겠으며, 여러분들이 지옥과 상관없다고 제가 말을 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 한 분은 분명히 지옥과 관계되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설교 중에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 하나 때문에 감춰졌던 그것들을 적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두려워하세요. 세상의 불행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옥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세요. 이 세상의 평안함과 즐거움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멋스러움과 그 보람을 추구하면서 사세요. 이런 얘기가 예수님과 제가 경쟁자가 아니라면 계속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걸 알아채셔야 된다고요. 저도 이제 10년 남짓 이렇게 오면서 유혹이 있었다고요. 편안하게 이렇게 교인들 괴롭히지 않고 좀 편안하게 쉽게 그리고 누구나 좀 와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부담 갖지 않게 그 유혹을 많이 받았다고요. 저도. 전들 뭐 인간적인 그게 없겠습니까? 좋게 편히 가고 이렇게 하면 네? 왜 없겠냐고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지켜주셔라. 세 번째 부류는 잡으러 간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시켰잖아요. 잡아오라고. 그렇죠? 그래서 잡으러 갔어요. 그러면 예수님 잡으러 간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유권자들이에요.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에서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다 문제가 있어요. 설교에. 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성경과 벗어날 수도 있고, 좀 약한 경우에는 목사님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않아요. 참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아지면, 교인들의 수가 많아지면 교인들이 권력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너무나 잘못했고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버젓이 그 교회 목사를 하고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왜 그런지 아세요? 교인들이 계속 와요. 누구도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모여요. 나 미워 죽겠어요, 그 사람들. 그냥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 뇌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판단력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선과 악에 대한.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그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데, 그분이 성과 관련해서 큰 실수가 있었다고요. 근데 그분이 침례기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교인 앞에 고백을 했어요. 제가 이마저마한 일이 있었고, 제가 이렇게 해서 짓지 말아야 되는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로는 제가 목사를 사임하고 이 교회 교인으로 회개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의 용서를 구하면서 교인으로 지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이 아니라 한국 놈들은 다 쫓아내. 한국 사람은, 한국 크리스찬은 쫓아내지 않아. 크리스찬은. 한국 놈들은 쫓아내는 놈들이 한국 놈들이고. 네, 목사님, 기도할게요. 이게 한국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은 한국 놈이세요? 한국 그리스도인이세요? 한국 놈들은 누가 돌 던지면 그냥 돌 던지는 놈들이 한국 놈들이야. 알지도 못하고. 근데 한국 그리스도인은 진리편에 서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만약에 그 목사님이 그렇게 했을 때 쫓아냈다면 미국 놈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의 교인들은 미국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평신도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담임 목사였던 분이. 2년 6개월인가를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없을 때 교인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투표를 했어요. 우리가 2년 6개월을 같이 지내보니까 이 목사님이 진심으로 회개를 했다. 회개를 했다. 그러니 이분을 다시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하자. 만장일치가 됐어요. 그때는 그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분이 다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담임 목사였다면 여러분들이 수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국 놈들은 수락 안 해요. 쪽팔려서. 한국 그리스도인은 수락을 해요. 왜요? 부르셨으니까 순종한 거예요. 좋아라 한 게 아니에요. 부르셨으니까 다시 정말 가기 싫은 그 자리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기로 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 교회에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었죠. 지금은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라고 보냈어요. 잡으러 갔어요.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할 거예요. 명령을 받았으니까 잡으러 왔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는 직업상 이럴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직업 윤리를 가지고, 직업의 책임성을 가지고 신앙을 부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간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드러낸다고요. 나는 직업상 이럴 수밖에 없어요. 나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어요. 그럼 이분들은 사실은 뒤에 가면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잡아갔나요? 안 잡아갔나요? 안 잡아갔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못하면 회사 잘린다 이 말이에요. 주일에 예배 가야 되는데 출근하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는 출근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출근하라는 목적이 교회 못 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걸 알고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출근하라고 한 거예요. 회사 일이 급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부른 거예요. 딱 전화하면서 그러는 거죠. 김 부장, 원래 오늘 교회 가는 날이지? 예. 나 좀 잠깐 좀 보고 싶은데 좀 오면 안 되나? 이런 거죠. 이게 지금 예수 잡으러 간 거거든요. 왜 여러분들이 예수 잡으러 가는 사람들로 이제 내일부터 사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잡으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잡는다는 게 뭡니까? 신앙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청년하고 이번 주가 지난주인가? 그지? 우리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처음 경우였어요, 처음. 식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나중에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식당에 들어오셨어요. 그게 느낌이 오잖아요, 이렇게. 나를 의식하는 것 같은 느낌이. 근데 좀 있으니까 주인이 막 와요. 근데 주인이랑 얘기하는데 힐끔힐끔 저를 쳐다보면서 얘기를 해요. 그게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딱 생각난 게 뭐예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아내한테 지적받는 게 목소리 크다는 거거든요. 제가 약간 가는기가 먹어서 목소리가 커요. 약간 가는기가 먹은 사람들은 자기가 안 들리기 때문에 목소리를 크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연습해요. 이것도 들려? 이것도 들려? 이것도 들린다? 이렇게 연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공장소 갔을 때 목소리 클까봐 조심하는 게 있어요. 저는 딱 생각했죠. 또 내 목소리가 너무 컸구나. 그래서 조금 이제 목소리를 다운 시켰다고요. 그런데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자리를 옮기더라고, 저쪽으로. 너무 미안하잖아요. 근데 신방 중인데 또 그냥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너무 불편해서 이제 안 되겠더라고요. 좀 더 얘기했으면 했는데, 그래 나왔어요, 밖으로. 나와서 이제 카운터에 가가지고 주인한테 제가 사과를 했죠. 제가 목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손님한테 폐를 끼친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어색한 표정이 되는 거예요. 제 목소리 크지 않았나요? 그래. 그럼 혹시 교회 얘기해서 얼굴이 까매지더라고. 예수님 얘기하고 신앙 얘기한다고 그렇게 싫었나 봐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 인상이 이렇게 나쁘지는 않잖아요? 제가 그런 대우를 처음 받아봤어요. 그게 어떻게 했어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주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수지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복 받았다. 이랬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래요. 그러면은요, 그 이후가 문제예요. 이 식당에서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말려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코로나 때거든요. 코로나 때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 떠나서 안 오고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 안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얘기 안 해요. 지금 거리에 깔려있는 전도자들은 다 이단 사입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게 잡으러 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잡으러 간 사람들이라고. 이들은 자기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잡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 보세요.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이해하시는 거죠. 시켰으니까 이 사람들은 명령을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럼 잡아가든지, 원래는 잡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잡아가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내버려 두실까요? 대책을 세우실까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 때문에 여러분 사회생활에 방해를 받고 여러분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켰어. 그러면 안 하기만 해봐라. 뭐 이렇게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켰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생각 안 해봤죠? 대책을 세우세요. 이게 33절과 44절이 그 사람들에게 세워주신 대책이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담겨 있죠. 그럼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지금 이 말씀은 이제 병사들이 왔겠죠. 예수님,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안다 그랬잖아요. 인상착의, 용모파 다 됐다 그랬잖아요. 다 알아요. 왔을 거예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를 알았을 거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거칠게 말 안 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쁜 짓 한 적 없거든요. 사람 살리고 좋은 일 하시고 선한 분이시거든요. 또 그리스도인 것 같은 이 표적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왔어요. 얘기를 했겠죠. 예수님,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게 뭡니까?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우리 검사가 지금 당장 예수님을 체포해 오래요. 그런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집행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 집행관이니까. 만약에 놓치면 어떻게 돼요? 과실이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형편을 고려하신다니까요. 얼마나 곤란한지. 그래서 대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나 해외로 떠나서 다시는 안 올 거야. 그리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갈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최소한 말할 거리는 제공해 주셨죠. 사실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치워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걱정이 있거든요. 예수님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해를 가실 때 국민들이 반항할 거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은 누가 대신 죽여줬으면 좋은 거거든요. 이 사람들 생각에. 근데 예수님이 알아서 어떻게 한대요? 이 사람들 어떻게? 가서 니네 검사한테 얘기해. 내가 이번에 가서 다시는 안 돌아온다고. 그런 얘기잖아요.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가 찾아와도 내가 안 만나줄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요.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 편히 돌아갈 수가 있었죠. 챙겨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거 잊지 마셔라.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 안 하면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결하려고 그래. 이거 안 가면은, 이거는 감봉되든지 아니면 이거 면직되든지, 이거 뭐가 생길 텐데. 이 생각하는 거죠. 답을 못 내리지. 잡아가야 되는데 또 잡아갈 수도 없어. 안 잡아갈 수도 없어. 이런 상황 아니에요. 진퇴양난. 예수님이 그래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다. 네 번째 부류는 이제 뭐겠습니까? 이제 거기서 그 말씀을 이제 잡으러 온 사람들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때 35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못 만난다고? 내가 찾아가지도 못할 거라고? 그러면은 헬라인 중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가서 헬라인한테 가르친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이때는 로마 제국이니까. 그래서 저쪽 유럽 쪽으로 가가지고 다시 안 온다는 얘기인가? 그런데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거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 그건 또 아니지 않나? 뭐 거기 가서 만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한 것은 예수님이 여기를 완전히 떠나겠다는 얘기는 알겠는데 근데 너무 과장하는 것 같다. 뻥 같단 말이에요. 아무리 로마 제국이라고 하지만은 가면 만나는 거지 뭘 못 만나. 이게 지금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병정들은 알아들었겠죠. 너희들 마음 고민하는 거 아는데 나를 안 잡아간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해가 되지 않게 할게. 이렇게 알아들었고 그런데 그 유대인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들의 마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이사야에 의해서 이사야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이 둔해져서 눈 멀고 귀 멀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그 상태인 거죠. 이들이 지금 그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결국 끝에 가면 이사야서 끝에 가면 그들을 구원하시거든요. 그래서요.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래요. 여호와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라. 무슨 말? 이게 지금 이들의 마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데도 이렇게 등 돌리고 있는 거예요. 준민아, 고개 뒤로 돌려봐. 완전히 돌려봐. 목사님 보이냐? 이 상태라는 거예요. 준민의 상태.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목사님이 보지 말라고 한다 해서 고개 돌리고 안 보면은 네가 목사님을 안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겠어? 없다고 생각하겠어? 응? 하여튼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이잖아. 그치? 응. 말 또 들었더니 또 그거 갖고 이상하게 만들고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난 적이 한순간도 없어요. 한순간도. 여러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 때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사야가 뭐라 했어요? 니들이 안 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이게 이제 마음이 가려졌다. 그러니까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은 아시죠?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어디 가신다는 얘기예요? 하늘로 하나님 나라 가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하나님 나라 가신다는 얘기잖아요. 엄청난 얘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그걸 아는 사람은 복되다 그래요.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읽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가신다는 얘기라는 걸 깨닫는 게 복되대요. 이거요. 옛날 의인들과 옛날 선지자들도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었대요. 옛날 의인과 선지자들. 그 사람들도 부활, 하나님 나라 알고 싶었는데 알 수가 없었대요. 깨닫고 싶었는데도 깨달을 수 없대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그거는 네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라고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야. 여러분들이 믿는 거? 야 진짜 신자도 지옥 가? 진짜 이 세상에서 안주하고 살면 그게 지옥 가기를 원한다는 표시야? 이게 여러분들한테 받아들여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가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짖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조심하세요. 여기서 악인은 범죄자, 몰상식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여기서는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한다고요. 교양 없고 상식 없고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라.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인간성이 나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불의하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완전하지 않은 사람을 말해요. 완전하지 않은 사람은 뭡니까?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과 불의한 자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 부활에 지옥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가신다는 얘기고,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얼마 안 있으실 거예요. 조금 있다가 가신다 그랬어요. 조금 있다가. 여러분, 이 조금은 우리들에게는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수명이에요.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수명이 그 조금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가.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때 첫째 부활을 믿고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바꿔 말해서 그리스도, 기독교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온전히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첫 번째 교훈이 뭐냐?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천국에 계시고, 그 일을 교회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가 없고 지옥에 대한 경고가 없는 교회는 위험한 교회입니다. 위험한 교회입니다. 그런 말씀이 아무런 은혜도 되고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위험한 신자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해요.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따라서 첫째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여기 모인 거예요. 이게 광야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광야교회는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의 교회잖아요. 그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로 인도하시는 것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세상이 있어요. 사람으로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세상이 있고요. 사람이 만나고자 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세상과 그런 존재가 있어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천국이고 낙원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은요, 그게 지옥이고 사후세계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복음이 들리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마냥 좋아라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사명이 있어요. 몰라요. 교회 안에서 지옥 갈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도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 목사들이 뒤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을 때 너무 마음 아플 거예요. 물어봐요. 목사님, 그럼 교인들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인 떠나면 목사님이 책임질래요? 자, 각자 책임지고 삽시다. 전 두려워서 그렇게 못해요. 목사에게는요, 엄청난 책임이 부과되어 있어요. 목사에게는. 성경의 글자 하나만도 제가 감추거나 왜곡하면 저는 무조건 지옥이거든요. 여러분을 위합니다만 저를 위하면서 여러분을 위하지. 저를 위하지 않고 여러분을 위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꿈 깨세요. 목사님은 왜 목사님 생각만 하고 우리 생각 안 해요? 난 나부터 생각해요, 원래. 그러니까 나 걱정할 거 없게 만드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만 위하게. 그러시면 되잖아. 여러분, 그 세상이 분명히 있다는 거, 이게 우리 교회 사명이에요. 우리나라 교인들의 거의 대다수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속으로는 불안해하면서 애써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계산을 끝내지 않는다고요. 결산을 안 해. 이렇게. 다 계산 끝냈어, 사실은. 아, 나 지옥이구나. 이걸 안 써. 답 내리는 걸 유보하고 망설이고 있어. 그래가지고요, 뒤에 있는 문제 다 못 풀어. 그 시험 시간 끝났어. 나머지는 다 알고 요 한 문제 몰랐는데 점수 빵점이잖아요. 결정 내리셔야 돼요. 끝으로 세 번째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과 악, 여러분들의 평안과 불안, 여러분들의 재산과 가난, 여러분들의 존귀와 수치, 건강과 질병 다 내려놓으세요. 아프든 건강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사람이든 몰상식한 사람이든 여러분들이 일이 좀 괜찮든 여러분이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일단 첫 단추를 바로 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퇴보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새로 시작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새롭게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첫째 부활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거 안 되면 저한테 와서 따지세요. 따지세요. 제가 그럼 다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따질 테니까. 에? 내가 목숨 걸고라도 따질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셨는데 안 되면. 다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에요. 그 첫째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 그게 사람들에 따라서는 좋아 보이고 부족한 게 없는 거일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불행하고 너무나 결핍된 상황일 거예요. 근데 그거나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과 하나님 나라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면 다 내려놓으셔라.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게 해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시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할 때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지옥이 없고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제가 하는 짓이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들은 완전히 사기당한 거고 여러분들은 천하에 불쌍한 사람들일 겁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저 그렇게 멍청하지 않고요. 저 그렇게 미치지 않았습니다. 역사 속에 실존했던 많은 선지자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어리숙한 사람 아니고요. 광신자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런 이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새로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셔서 내 인생의 모든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도록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오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가 저희들 모두의 심령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내면과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일터와 저희들의 인생과 저희들의 가문과 저희들의 나라와 민족과 이 시대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태워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믿음들 바로잡아 주시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저희들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본성을 바꾸어 주시는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였사오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의 묵은 때를 벗겨 주시고 돌같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에 심겨져 저희들의 마음이 기경되고 저희들의 본성이 날마다 변화되게 하시며 저희 안에서 일어나는 본성의 변화가 거룩한 말과 거룩한 삶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희들에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영광이 빛나게 하시고 지나간 과거와 단절된 날마다 새로운 나로 착하고 충성되며 신실하고 경건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